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처음에 이렇게 막 저희가 시작했을 때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이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님들 직장에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은혜와 또 감사의 순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저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항상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덮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인간적인 제 생각이나 말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잠깐만 좀 우리 서로 얼굴을 볼까요? 우리 주연이도 그렇고 우리 네 우리 지난주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악수도 한번 할까요? 너무 수고 많았었죠. 우리 그 사진들 여러분들 좀 올려놔서 받긴 했겠지만 진짜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또 지혜도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아주 수고가 많았어요. 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하면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각 과목마다 공부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라는 눈빛으로 보면 안 돼요. 정말로 사실 실제로 그랬어요. 정말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일탕사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영어예요. 영어는 제가 실제로 거의 이제 수능 1세대와 같은 아주 오래전에 수능을 봤는데 영어도 만점 맞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도 학교 내에서도 어디서든 간에 영어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아요. 갑자기 진지해지는데 근데 이걸 잘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랑 되게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단어장 가지고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어장 가지고 고3 때까지 수없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영어 성적이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영어를 정말로 잘하려면 문장 하나, 지문 하나를 통째로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을 안 되더라도 해석을 그냥 밑줄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봐요. 벌써 공부 잘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우리 양립사님 벌써 고개를 끄덕이. 우리 부장 선생님은 공부 잘하신다는 거지. 쭉 친 다음에 준호도 벌써 뭔가 아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르는 단어들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주변 단어들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용법 용량을 쭉 해서 자기만의 단어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그 다시 쭉 해석을 해봐요. 이때까지도 절대로 정답지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읽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70%에서 80%까지 해석이 돼요. 많으면 90%까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그때 정답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대조해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아 내가 왜 이래서 이해가 안 됐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딱 3개월만 반복하면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영어 점수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3등급에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갔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뭘로더라도 일단 부딪혀 봐야 된다. 절대로 먼저 정답지를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모르는 밑줄 친 다음에 이거 모르는 거 하면서 넘어가면은 절대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답지를 보고 반드시 내가 모르는 게 뭐였는지 그리고 그 모르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영어 실력이 늡니다. 인생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다 알고 인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지만 또 고1이고 고2고 고3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직업을 안 가지느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이 고등학교 들어가도 고등학교에서 뭘 해야 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정답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만의 정답지를 찾아내는 거고 그러나 공부에는 분명한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답지를 비교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오늘 이것이랑 이 말씀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의 불로 태워보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잘 쌓는 건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를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물론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거지만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볼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내 성적은 어땠는가? 그죠? 내신은 어땠는가? 근데 신기한 건 다들 그거는 잘 평가하는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떠인가는 돌아볼 생각을 우리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지금 깊어졌는가? 내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뭔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살 아파트라고 아세요?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아파트에 뼈다를 안심을 할때요. 아파트에 뼈다를 안심하는 LH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들을 짓는 이제 공사인데 거기서 뼈다를 안심해놔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렇게 무너졌어요. 일부가 무너졌어요. 주차장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원래 아파트에 10개의 철근을 심어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2개인가 3개를 빼내간 거예요. 심지어는 7개, 10개 박혀야 되는데 7개를 빼가고 3개만 박혀있는 데도 있었고 심지어 다 빼간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일보 2023년 7월 10일자에 나온 얘기예요. 이랬으면은 아파트를 싹 다 점검 들어가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아파트 점검 들어간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극단적 사례가 안 보이면 다시 그걸 재시공할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삶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답지를 펴서 얼마나 내가 많이 틀렸는지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과목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틀려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체크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가잖아요. 적당히 살아가야지 뭐. 적당히 그 점수 맞아야지. 그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차이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틀려봅니다. 계속 틀려요. 그리고 최대한 그거를 정답지를 맞춰서 자기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죠.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신앙생활이 왜 안 변할까요? 맞춰볼 생각을 안 합니다. 정답지에 맞춰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을 굳이 뭐 딴 거 할 필요 있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내가 굳이 뭐 한 개인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굳이 알 필요가 있어? 좀 적나라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이거 조금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답지를 안 맞춰봤어요. 나한테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질문을 10년을 미뤄놨고 15년을 미뤄놨어요. 우리 20년을 미뤄놨더니 어느샌가 28이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럼 나는 뭘로 지금 내 삶을 만들었을까요? 신앙하고 관계없는 걸로 끊임없이 내 삶을 채워나갔어요. 그러다가 28에 정답지 맞춰보니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순살 아파트였구나. 내가 순살 아파트였구나. 내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 내가 왜 무너졌는지 깨닫게 되고 그때 내 인생이 수만 개의 성경에서 볼 때 빨간색으로 가득 답안지가 틀어있는 걸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져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올 한 해에 스스로 답안지를 신앙생활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체크해보고 정말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딴 데로 갈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거북스럽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수도 좋게 넘어가. 좋게 순살 아파트 될 수 있어요. 좋게 여러분 삶이 순살 아파트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살 아파트에 살다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무너져요. 왜냐? 같이 좋게 순살 아파트 지어갔잖아요. 같이 좋게 순살 아파트 살아갔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 참 조심스럽죠? 우리 주영이 빠릿빠릿하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도 인생에서 짓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만 짓습니까? 아이고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공부만 하겠어요? 대학교 가면은 직장 다니죠? 직장 다니면 데이트하겠죠? 데이트하면 가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담하는데 여러분 내신보다 가정 짓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신 공부는 비교도 안 돼요. 육아는. 여러분들 부부관계는 여러분 내신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질 거냐는 거죠. 또 하나 재정.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다 뭐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부자인데도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들 친구들 주변에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랑 친한가? 그리고 나는 누구랑 같이 주로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 안 한다 하는 것 같지만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인생에서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쌓아나갈 것이며 어떻게 지을 거냐는 거죠. 이거 여러분 한 해가 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중학교 때 벌써 비전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벌써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를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부러워요. 왠 줄 알아요? 부모님이 정말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인생에 정답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인생의 정답지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니? 그런데 너는 내신 정답지는 열심히 볼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정답지는 하루에 몇 번 보니?
이런 거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가르쳐 주는 그것들을 잘 듣고 인생이 벌써 궤도에 올라 있는 친구들 많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 궤도에 올라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럼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기회라고요. 짓는 게 많잖아요. 한순간에 순살 아파트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으면 순살 아파트가 안 되겠냐?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불이. 태워봐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태움이라고 해서 간호사들 태워가지고 막 어렵게 하는 학대하는 걸 태움이라고 표현한다는데 성경적인 태움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태움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정답지를 내신 공부할 때 여러분이 찾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나와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될지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하는 거, 내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전공으로 해가지고 막 달리기 하면서 투자하는 거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인생의 정답지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살기 되게 힘들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거 지금 돌려하셔야 돼요. 다윗은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분명히 정답지를 가지고 매번 훈련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신약 66권이 지금 딱 옆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답지를 주시고 정답지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이고 누가 사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고서를 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늙은 나이에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성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돌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간색 선생님, 빨간펜 선생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체크했는데 정답이 60점 나오는 결과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신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충 넘어가고 싶습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순살 아파트를 경험하는 게 은혜인데 내 삶에서 매 순간 순살 아파트가 매일매일 아침에 경험할 수 있다면 정답지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순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듣고 그것이 무너지고 거기에 뼈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탄탄해질 텐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러면 드러날까봐. 내 마음 안에 있는 순살 아파트가 드러날까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날까봐.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내신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신뿐만이 아니죠. 실기든 뭐든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제가 왜 이렇게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신은 아마도 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전체로 치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시작해요?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음이나 보석 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면 찾기 힘든 건축자재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비싸요. 여기 보면 얘기했잖아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시간 투자하는 거 어렵죠. 말씀 읽는 거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투자합니다. 귀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에 나오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게 남들 보기에 빠른 집. 나무로 하면 빨리 짓죠. 보기도 금방 커져요. 건축 자재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질 수 있습니다. 남들 저기 집 기초 놓고 있을 때 그리고 한층 겨우 지어나가고 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이고야 뭐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냥 인생 쉽게 하면 되지 하면서 빨리 건축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언제 탄다고요? 하나님 불 갖다 대면 탑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불을 갖다 대실 때가 와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여태까지 쌓은 인생이 나 보기에 얼마만큼 정결했는지 한번 불을 붙여보자. 툭 붙이십니다. 그 순간 다 타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건 다 탑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마무리를 쳐야겠습니다. 계속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24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명기 4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영광을 잃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그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이 누구세요? 불이 인격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매일 내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 불 속에 있으면 그 떨기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어요. 매일 하나님께 점프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떨기나무와 같이 불 안에 있지만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을 탔기 때문이죠.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시작.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삶의 태도였던 거죠. 다윗은 늘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로 자기를 내어드렸던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정답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자기를 항상 비추었던 겁니다. 우리 다혜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건초더미가 뭔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쌓아가고 있는 나무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 더 짓기 전에 내가 치우게 만드세요. 그리고 대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봐요. 첫째,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내가 탄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뭐 붙잡고 제발 태우지 말아주세요 하면 뭐 안 탑니까? 불은 불이에요. 나무는 반드시 타게 돼 있고 건초도 반드시 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뭐 탈 걸 자꾸만 붙들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용서 받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용서 받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똥이 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건초더미들, 나무들 막 들어와가지고 아주 무거워요. 그런 거 용서하세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닦아내세요. 때로는 내가 용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쁜 거 기억이 떠오르면 그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내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쓰세요. 이래 해서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 저도 용서받았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번씩 70번.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남은 거는 감사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탄 것도 감사한 겁니다. 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타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타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태우시는 겁니다. 잘 안 된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어려움이 생겼던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번째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탔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 앞에 자기를 드리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아직 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나무나 건축 더미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타지 않았으니까 계속 거북선스러운 거죠.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작년과 한 해의 모든 그런 거북선스러운 건 오늘 안으로 혹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백하시고 주님의 불 앞에 태우십시오. 그러시면 어때요? 남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말은 쉽게 하는데 저도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도 매일매일 이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가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님이라. 3장 11절 있죠?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한 가지 케이스에 한해서만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놓여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셨죠? 순살 아파트는 그래도 기초라도 있는데, 기초를 공사를 안 하고 아파트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올라가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에 스스로 자신이 내가 예수님 위에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기초이신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스스로 증명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고백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초부터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전할 메시지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의 신앙생활에서 베스트와 월스트, 타버린 것, 남은 것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찬양 같이 좀 할까요?